한 달 전쯤이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일을 하나 경험했습니다. 제가 일이 있어서 대구에 잠깐 내려갔는데요. 다음 날 아침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공원을 산책하는데요. 저 멀리서 잔잔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왜 공원에 이런 기도 소리가 들릴까 싶어서요. 그 소리를 쭉 따라갔는데 마지막에 딱 도착한 게 성당이었습니다. 성당 문이 열려져 있고 거기서 들려지는 새벽 미사 기도 소리였습니다. 한 번도 성당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미사에 참여해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곳일까?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싶어서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빈자리가 있어서 거기에 앉아 있는데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순서들, 상황들이 연출되었습니다. 생경한 모습이었지만 또 특별함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는 무엇일까? 무엇이 다를까? 이 질문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목사님, 성당, 가톨릭하고 교회, 개신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얼핏 외형적으로 보면 성모 마리아를 섬기는가 섬기지 않는가, 아니면 신부님이 계신가 목사님이 계신가에 따라 가톨릭과 개신교가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단순한 논리이고요, 접근입니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절대적 차이는 절대 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절대 권위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완벽하게 차이가 납니다. 성당 가톨릭은요, 성경과 함께 또한 교회의 전통, 교황의 권위를 절대 권위의 자리에 얹어 놓습니다.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완전 다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이라는 외침, 구호를 외쳤고요. 모든 권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말씀이 모든 신앙의 최종 권위이자 중심인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의 관심은 종종 말씀보다 사람에게 향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권력을 잡았는지, 누가 영향력이 있는지, 누가 성공했는지 거기에 많이 관심을 쏟고 또한 우리의 생각을 뺏기는 것이죠. 그래서 늘 외적인 것과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을 씁니다. 오늘 본문 또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 권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권위, 이 두 권위의 부딪힘, 충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절대 권위인 그 위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저는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권위들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을 살피며 또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절대 권위에 대한 문제예요. 사람들은 이 절대 권위를 참 사람에게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는요, 헤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괴롭혔던 헤롯에 대하여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릴 때부터 금수저, 아니 다이아몬드 수저였어요. 그는 황제가 살던 왕궁에서 황제들의 자녀들과 함께 교육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인맥이죠. 그리고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황제가 되었기에 그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도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가지고 있었던 권위, 권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20절을 보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헤롯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 화를 좀 미쳤던 것 같아요. 굉장히 화가 났었던 거죠. 그런데 보통 같으면 그냥 화를 조금 내게 할 수 있지,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는데 드로와 시돈 사람들에게는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드로와 시돈의 모든 양식들은
헤롯으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양식 공급 중단, 한마디 명령만 내리면 드로와 시돈 지역의 사람들은 생존의 어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헤롯의 신하한테 찾아갑니다. 그리고 헤롯 왕과 서로 화친할 수 있는, 화목해 될 수 있는 길들을 열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만큼 헤롯의 권력은 막강했던 거죠. 두 번째 또한 볼 수 있는 것은요, 21절과 22절인데요. 내용을 보면 헤롯이 단상에 올라 연설을 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라고 외치면서 아부의 말들을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본문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만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는요, 그의 기록에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요, 이른 아침 원형 경기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동쪽에서 아침 태양이 떠오를 쯤 헤롯이 순은으로 만든 왕의 옷을 입고 단상 위에 올라왔다. 그 햇살 아래 순으로 만든 옷이 빛을 발하며 광채를 일으켰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 가운데 헤롯을 바라보며 이것은 신의 소리다,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외쳤다. 이것이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는 그의 책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어떤 느낌일까? 굉장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순은으로 만든 옷이 아침 태양빛을 받아서 번쩍번쩍 빛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 자체로도 경외감을 느낄 정도로 엄청난 권력의 정점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헤롯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헤롯의 모습과는 반대의 모습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는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상황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살폈던 것처럼 헤롯에 의하여 야고보 사도는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이어서요,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대표격 리더인 베드로까지 딱 잡아서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의 손에는 쇠사슬로 올가 메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을까요? 지도자인 베드로가 잡히자 그들은 골방에 숨어서 겨우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고 아무 힘도 없고 무기력한 것처럼 느껴지는 모습이죠. 헤롯의 말은 신의 소리라는 칭송을 받으며 절대 권위의 자리에 있지만 사도들이 전한 말씀은 율법을 파괴하고 소요를 일으키는 선동꾼의 소리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마치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자요 또한 천덕꾸러기처럼 여겨지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인 것과 너무나 비슷하죠. 이것이 이 시대의 말씀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보면 최고의 권력에 있던 헤롯과 그 반대편에는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원사이드 게임이라고. 대결이 안 되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 권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경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모든 힘을 쥐고 흔들고 있던 헤롯의 권력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자 모든 권력을 쥐고 있던 이 헤롯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자 완벽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요, 이 헤롯의 죽음에 대하여 너무나 간단하게 표현해요. 벌레에 먹혀 죽었다. 다시 한번 요세푸스의 기록을 빌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세푸스는 그의 기록에서 헤롯의 죽음에 대하여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헤롯이 찬란한 은빛옷을 입고 신의 소리를 라는 찬사를 받던 그 순간 갑자기 심한 복통을 일으키고 쓰러졌다. 수많은 의원들과 사람들이 헤롯을 구출하기 위하여, 회복시키기 위하여 노력했으나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렇게 앓다가 5일 후 헤롯은 죽었다. 이것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나오는 헤롯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어요. 만약 헤롯의 죽음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면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기록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누가는 헤롯의 마지막 모습을 너무나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누가에게 이것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아무리 큰 권력,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정점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런데요, 헤롯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헤롯이 입었던 그 은빛 찬란한 옷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이 나를 지탱시켜주며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그것이 곧 나의 인생을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이끌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착각 가운데 빠지는 거죠. 그런데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 중에 곰불 10년, 화무 12농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리 꽃이 붉고 아름다워도 10일을 넘기지 못하고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10년을 넘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게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해요. 많이 느낍니다. 특별히 장례식장을 다니면서 이런 느낌, 깨달음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목회를 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장례를 여러 번 다녔습니다. 한 번은요, 전직 대통령의 장례식에 참여했던 적도 있어요. 한 번은 우리나라 최고의 회계 법무법인을 창립했던 그 창립자의 장례를 집례했던 적도 있습니다. 한때는 이 나라 최고의 권력이었고 그의 인생 가운데 많은 업적을 이루었던 사람들의 장례였어요. 이 장례의 모습이 그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쭉 들어가는 입구부터요, 엄청난 주화들이 한 줄, 두 줄, 세 줄 겹겹이 놓여져 있고 그 주화들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없었어요. 그 띠만 띄어서 벽에 쭉 걸어 놓습니다. 근데 그것도 자리가 부족해요. 엄청난 인생을 살았다는 표시겠죠. 근데 그 조화를 따라서 쭉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마주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엄청난 주화들을 따라 쭉 들어갔을 때 장례식장에서 마지막 마주치는 것은 영정사진입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성공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한낱 한 주먹의 죄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허망하죠. 그래서요, 베드로 전서에서는, 성경에서는 이런 인생의 허망함에 대하여 참 많이 말씀하는데 대표적인 게 베드로전서 1장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뜨거운 바람이 불면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허무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무합니다. 그래 전도자가 이야기하잖아요. 허무하고 허무하며 허무하니 모든 것들이 허무하다고 우리 인생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허무한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 24절은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도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도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24절이요, 본문 전체의 흐름 가운데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 같아요. 23절까지는 헤롯 대왕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24절은 전혀 문맥에도 맞지 않고 흐름에도 맞지 않는 이 내용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내용일까요? 누가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왕은 죽어 흙으로 돌아갔지만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을 것만 같은, 갇혀 있는 것 같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날마다 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 쓰여지고 있는 두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흥왕하여 도하더라. 이 흥왕하여라는 단어는요, 계속해서 식물이 그 세력을 뻗어나가는 것처럼 계속 흥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도하더라 이 단어는요, 숫자가 조금 더 늘어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많아진다, 그래서 흘러 넘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름 소나기가 내리고 난 이후 풀이 지새를 얻어 막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동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자라고 번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말씀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마치요, 헤롯의 권력은 밖에서부터 안으로 압박합니다. 억누르는 힘이에요. 그의 군사력과 또한 먹을 양식으로 사람들을 욱죄어서 강압적인 순종을 이끌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안에서부터 밖으로 뿜어져 나갑니다. 그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인생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죠. 말씀은요, 작은 씨와 같아요. 씨가 땅에 뿌려질 때 보이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그 발자국 가운데 씨가 터져서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그 씨 안에서 생명이 우물트고 싹이 돋고 자라서 엄청난 식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 보셨나요?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 안에서 그 갈라진 틈 사이에서 식물이, 풀이 자라나서 돋아나는 것들을 보신 적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생명의 역사가 있어서 흥왕하여 자라가는 거죠. 누가는요, 누가복음을 기록하며 이 생명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보면 장면이 바뀔 때마다, 큰 전환점이 있을 때마다 이 비슷한 기록들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도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사도행전 19장 20절에서는요, 하나님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도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요, 교회가 계속해서 평창하며 부흥할 때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였다 표현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늘어났다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누구의 사역으로 인하여 힘있게 되었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힘을 다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누가는 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까요? 그것은요, 사도행전의 역사, 교회의 부흥의 역사들은 탁월했던 지도자 베드로나 복음의 전사 바울과 같은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능력을 일으키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요, 누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동일한 고백들을 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동일한 고백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썼을 뿐이다. 내가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고 단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고향 새벽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이루셨다. 이것이 바로 루터가 고백하는 교회를 바꾸었던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이죠.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의 진리는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끝이다고. 더 이상 기대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덤에 죽어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부활케 하시고 생명을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부활하신 그 주의 말씀이 역사하며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선언은 결국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선포하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흥왕할 때 나타나는 역사예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흥왕함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말씀이 흥왕할 때 우리의 삶들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들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보고 말씀이 흥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슨은요, 이 책을 먹으라라는 그의 책에서 성경에 대하여 명확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정보가 아니라 성경은 형성이다. 조금 어렵죠. 성경은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정보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삶들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능력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의 흥왕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많은 지식들을 알고 성경 내용을 알고 있어서 성경고사대회에 가서 100점을 맞는 것, 그것이 말씀의 흥왕함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 가정을 바꾸고 우리 교회를 바꾸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큰 특징이 나타납니다. 말씀의 흥왕이 이루어지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요,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나 또한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에 의하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들을 헤롯이 입었던 옷, 그 옷을 가지고 자기의 기준들을 삼습니다. 돈으로 자기의 기준들을 삼고 사람들의 인정으로 자기의 기준을 살아요. 그래서 선택할 때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을까 안 받을까, 이것이 기준이죠. 하지만 말씀이 흥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들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2명 이상 모이면 남 험담하는 거 좋아한다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모여서 소위 뒷담화라고 이야기하는 한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재미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내용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이야기한다라면 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거고, 뿐만 아니라 나는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내 말씀이 기준인 사람은 생각합니다. 내가 이 이야기하는 것들로 인하여 그 사람이 세워질 수 있는가? 나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그가 칭찬과 격려를 받을 수 있는가? 그 기준에 의하여 내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들을 그치고 그 대화의 주제를 완벽하게 다른 것들로 바꿔버리는 거죠. 물론 어쩌면 나는 재미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씀의 기준들이 나에게 세워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첫 번째 특징입니다.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기준이에요. 다른 것들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요, 말씀으로 인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올 때 거룩한 순종으로 인한 말씀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가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미워하고 싶은 사람에 대하여 미움이 아니라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그 분노를 꾹꾹 누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하나의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말씀의 사건이라는 것은요, 줄 예배를 들으면서 설교를 들을 때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또한 말씀이 내 가운데 감동이 되어 어떨 때는 눈물 흘릴 때도 있어요. 내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사건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 전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권사님과 이야기 나누는데요, 그 권사님이 간증 아닌 간증들을 저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목사님, 요즘 너무 힘듭니다. 무슨 이야기일까 싶어 듣는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니 너무 힘들어요. 예전에는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했어요. 제 감정 그대로 표현했어요. 근데 요즘 그렇게 안 하려고요.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서 참는다고 너무 힘들어요. 감정 표현하지 않고 꾹꾹 누른다고 너무 답답해요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권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그 권사님을 보면서요, 얼마 전부터 변화된 모습을 느끼고 있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함께 있는 교육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에 그 권사님이 자기의 상황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표현은 그렇게 못했지만 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야, 이게 거룩의 능력이다. 이게 말씀의 권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요즘 우리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갑니다. 유튜브만 열면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수많은 명설교가들의 설교들을 끊임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은혜 받기도 해요. 그런데요, 이 은혜 받음이 우리의 삶의 변화들, 거룩한 사건으로, 순종의 사건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사건으로 연결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말씀을 그냥 소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거룩한 부흥과 흥왕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소비자만, 그 자리만 멈춰서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소비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소비가 아니라 말씀으로 인한 순종의 사건들을 기대하고 있고,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을 때 착각합니다. 내가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착각합니다. 내가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착각을 해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설교를 잘 준비할까 끊임없이 고민해요. 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제 가운데 제일 큰 부담감은 제가 전한 이 말씀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삶의 역동성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씨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거룩한 사건이 일어나는 저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너무 부담스러워요. 목사니까. 말씀을 많이 이야기하니까, 말씀을 많이 보니까 그만큼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야 되잖아요. 참 힘들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씨름하며 살아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용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보다 목사님, 한 주 동안 한번 씨름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한 주 동안 열심히 말씀 붙들고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너무 힘들지만 그렇게 노력하다가 왔습니다. 이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되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인생은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는 인생,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는 가정,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헤롯이 가지고 있던 빛난 옷과 감옥에 갇혀져 있는 것만 같은 말씀의 대결에 대하여 함께 살펴봤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방적이에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모든 것들이 역전됩니다. 말씀은 흥왕하여 세력을 다하지만 헤롯은 죽음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디 작은 벌레에게 물려 죽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느 쯤에 위치해 있습니까? 어느 쯤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 주 동안 살아가면 제가 여러분과 도전하고 싶습니다. 한 주 동안 말씀의 흥왕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절대 기준이 되고요, 또한 말씀으로 인한 순종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과 짜증의 감정들이 올라올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타인을 향하여 비방하는 마음, 생각들이 들 때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는 상황 가운데 이익 계산을 따지기 이전에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한 주 동안 말씀이 흥왕하여 말씀의 지배 가운데 살다가 다음 주 올 때 주님, 저희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말씀의 결과물을 주께 올려드리며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